본문의 때는 기원전 605년 요시야 임금의 아들인 여호야김 임금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남유다에는 바블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운이 기울었고 이제는 나라가 망할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때였죠.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부르셔서 요시야 임금 때로부터 그의 아들 여호야김 임금에 이르기까지 벌어질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나 요시야 임금과 여호야김 임금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당시 정치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제자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 종이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니지만 당시 2500년 전 또 그 이상 이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두루마리 형태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양의 이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일부 재력이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다닐 수 있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아 전해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에게 낭독을 하게 되죠.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가 바룩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왕궁에 가서 그들이 들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귀족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의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해결하기 힘든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 예레미야와 바룩 따로 피해 있으라고 하지요. 당신은 오늘날 달력으로 12월 겨울이었고 왕이 겨울 궁전 난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서 말씀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말씀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서너 쪽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 임금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당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9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2월 겨울 왕궁에 있던 여호야김 임금은 자신 앞에 있던 화로에 난로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태우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신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죠. 엘나라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여호야김 임금에게 그 이유를 중단하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야김 임금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자신의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찢고 화로에 불태운 여호야김 임금은 자기의 아버지 요시야 임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간에 종교개혁 주간 503주년을 보내며 열왕기하 22장과 2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때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 임금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곧바로 한 일은 자신의 옷을 찢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무너져가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의 화려한 왕의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 때 자신의 옷을 찢었냐면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당혹한 일을 만났을 때, 참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할 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울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였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었고, 또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임금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베어주십니다. 요시야 임금이 그러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화려했던 옷을 찢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 임금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고 베고 불태웠죠. 주변에 있는 어느 신하도 당혹해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러니 나라를 그러한 식으로 통치하니 2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잘 될 리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통탄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감동되어 지난 과거를 청산하기로 다짐하고, 하지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밝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것은 단지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말씀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죠.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멋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말씀이 경고하는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말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읽는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러니 평생 말씀을 읽어도 그 삶이 변화될 일이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또한 나는 나대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의 명예와 영달과 성공에 있으니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고 베고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으니 자존심 다 버리고 목회하라는 것이에요. 간과 쓸개 버리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지 못하기에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금방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호야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의 문제는 자기가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찢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권력과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쾌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인생의 파란불과 주황불과 빨간불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때 가도록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라고 알려주십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신호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고 하는데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늦게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간불의 경고등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 거였죠. 여호야김에게 재앙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도 여호야김과 남유다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주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는 욕망을 포기하고 버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를 찢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지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도 늘 역사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임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찢기고 베이고 불태워지고 순환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베고 불태우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찢고 태우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순환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영광을 얻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운명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찢기고 베이고 불태워 당할 때 예레미야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노려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비록 예레미야가 한때는 여호야김 임금의 위협을 피해 잠시 피하기도 했지만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을 읽어보시면 결국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예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서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의 운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환이 예언자의 순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이 순환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도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가르침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운명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되신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보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예레미야가 말씀이 순환을 당할 때 자기가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한 것처럼 말씀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여 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여호야김 임금은 무례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고 베고 불태운 포악한 임금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데 있었죠. 말씀이 주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애써 쌓았던 권력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입을 막기 위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고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죠. 권력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둘 수 있었고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찢고 베고 불태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비록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찢고 베고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 내렸던 재앙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예비하셨죠. 너의 아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너의 시체는 낮에는 뜨거운 바람에 밤에는 추위에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임금은 권력의 눈이 멀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죠. 지금 2500년 지난 우리가 볼 때에는 그의 운명이 눈에 보기에 뻔한 운명입니다. 죽을 길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해 주셨건만 어리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없었기에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찢기고 태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을 왕으로 인식했고 자기가 입었던 화려한 옷을 찢을 의도가 없었지만 그가 착각했던 것은 자기의 위에 만왕의 왕이신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 아래에 있었지만 자기 위에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포악한 임금으로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그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서 숨쉬고 우리 앞에 강력한 힘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시들게 되어 있죠. 아무리 사람이 권력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듣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을수록 그 생명력이 살아나죠. 짓밟힐수록 그 힘은 돋아납니다. 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하죠. 아무리 박해와 위협이 가하여도 그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그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면전에 갈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 좁은 이 마음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수천 년 전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셔서 또한 앞으로 수천 년 뒤에도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공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완성해야 되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내 의와 내 공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그것이었죠. 중세 교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했으니, 그제 그렇게 했으니, 오늘도 그렇게 해라. 내일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미래를 닫아놓고 자신들의 그 어두웠던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잘못을 중세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일 모레가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의 잘못을 보였던 것이 바로 중세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걸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맡겼죠. 하지만 루터와 깔뱅 이전에 이미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찢기고 베이고 태워줘도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고치고 운명을 바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죠. 왜? 그것만이 살 길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죽는지, 어떻게 해야 살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요시야처럼 그 화려한 왕의 옷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나를 안주하게 하는 현실의 옷을 찢지 못하여 그 옷을 찢기를 거부하여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자아 하나 포기하지 못하여 말씀을 찢는 여호야김의 길을 따르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 옷을 찢고 회개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늘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받지 않고 내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성도는 발 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교회 행정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교회 정치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쌓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왕궁을 준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마국간에 보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이라는 말은 그리 신비하고 고차원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아와 욕망을 거스리고 이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그 작은 씨앗을 심겠다는 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경제 원칙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내 가정을 운영하는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코 우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개를 보내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허울, 나를 포장한 그 껍데기를 찢는 2020년 대림절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빨간 불을 켜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찢기고 베이고 태워져도 우리의 삶이 나라 끝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할 때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